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입춘 한파로 날씨가 이렇게 너무 추웠는데요. 또 그래도 봄은 계속해서 우리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새 봄 맞을 준비들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텃밭 이제 2주차가 끝이 나고요. 이제 3주차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읽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기억력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자, 혹시 1주차의 범위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제가 또 괜한 질문을 드려서 이제 서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1주차는 1편부터 22편까지였고요.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2주차의 범위는 23편부터 어디까지였을까요? 44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제 3주차는 몇 편부터 시작되죠? 45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시편, 이 공동체 읽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 지체들의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녹음해 주신 또 귀한 몇 분들이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출연하셨는데, 혹시 몇 명이 출연을 했는지, 1주차에도 2명, 2주차에도 2명이 성우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그 4명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성우로 여러분들이 막 읽다 보면 다른 거는 막 이렇게 그 AI가 읽었을 그 원래 녹음된 그 성우분들이 읽고 갑자기 좀 친숙한 그런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4명. 자, 우리 지원이. 그죠? 또? 맞습니다. 2주차는요? 누구요? 땡! 자, 1주차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주차는 저랑 은총 형제, 회장님이 이제 출연했고, 자, 2주차, 우리 민주가 손 들었어요? 자, 2주차는 누구였을까요? 알았는데 또 갑자기 질문하니까 모르겠죠?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맞춰야 다음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긴, 여러분 언제 설교를 시작하죠? 자, 1주차에 제가 있다면 2주차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이 센스를, 자, 일단 한 명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제가 있다면 2주차 누가 있을까요? 자, 민지. 자, 네, 맞습니다. 황선혜 목사님. 그리고 또 정답.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2주차는 누구였냐면 무려 우리 너무나 친숙한 목소리, 이 찬양 팀장님 오선택 형제님이 섬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3주차를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이 계속해서 우리 성으로 또 지원해 주시는 우리 이 공동체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누구일까 좀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내면서 한 명이 다 맞출 거라고 사실 제가 상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의 기억력은 여기까지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날 점심 메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목사님, 화요일이 아니라 어제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제 점심도 뭐 먹었는지 모를 텐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저는 사실 요즘 뭐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이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았나? 이제 기억이 지금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걸 또 감아야 되나? 샴푸를 또 짜야 되나? 약간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제가 그 뭐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우리 뇌는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은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은 잘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 우리 왜 혹시나 이렇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첫 키스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뭐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도 어떤 그 첫 키스의 그런 순간들이나 장면들은 아마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째 키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언제가 10번째였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들, 또 기억하고 싶은 의미 있었던 일들은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한다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 그 많은 남자분들은
자기 군번을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거나, 또 아니면 혹시 입대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외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2015년 4월 21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뭐를 입고 그 훈련소를 갔는지 옷과 신발까지도 사실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섬광 기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막 되게 특별한 순간이 마치 섬광이 탁 지나가듯이 번쩍이면서 기억에 남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기억의 이야기들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또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말씀들을 또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시편 56편에서 보면 다윗 역시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다윗이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문학적 특징도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이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 이 저자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백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시편을 읽어보면 자,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호칭, 하나님 대상을 부르고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간구가 들어야 되고 이런 걸 우리에게 쭉 그 형식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절박하고 또 진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 기도의 본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래서 이 시편의 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 위에서 뿌리 내린, 그 믿음의 뿌리 박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각 시편 그 장마다 그 편마다 표제가 적혀 있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6편에도 보면은 이 표제가 적혀 있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서 34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편에 표제가 적혀 있어요. 왜 적혀 있냐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때로는 형식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의 표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56편 맨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아마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이 발음도 어렵죠. 잘 천천히 읽어야 돼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적혀있는 시편이라는 설명이에요. 자, 믹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확실한 의미들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고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표제가 적혀있는 시편이 총 6개가 있어요. 16편에 적혀있고 56편부터 이 60편에까지 이 믹담시라고 하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이 주석가들은 이 믹담이 붙어 있는 시를 이 시편 중에서도 황금시다, 침묵의 기도, 구원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다윗의 걸작품인 그런 시편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읽기도 어려웠던 거 있죠? 요낫 엘렘 르호김에 따라,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운율, 읽을 때 이런 운율로 하세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운율인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가 언젠가? 이 시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모두가 이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다윗을 칭송하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자, 여러분, 어떤 왕이 이런 말을 듣고도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도망을 갔던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 거기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도 이 다윗은 그 사람들 눈에 이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오기로 결정을 했냐면 순간 민친 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침을 막 흘리고요. 성문에다가 막 아무 글씨나 막 이렇게 쓰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해서 왕이 이 다윗을 보고 맛이 갔구만. 그때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아니구만. 야, 불쌍하니까 그냥 놔줘라 해서 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장군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 한 남자로서 막 침까지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 얼마나 그 대굴욕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정말 이 처절하고 아주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적지에 하필이면 그 본진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상황에 드리는 그 기도에 어떤 수시거나 미사오구가 붙을 수 있겠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고 간절하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혹시나 이런 위급한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봤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 그 임관했을 때 겪었던 그 상황들이 이제 떠올랐는데 뭐냐면 제가 2015년 7월 1일자로 이제 경기도 연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부 전선의 최전방에 그 배정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7월 1일자로 임관을 했고요. 근데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2분경에 그쪽 지역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그 경기도 연천 지역 서부 전선에 이 대북 확성기가 있었는데 이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북한에서 포격을 했던 실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 생활을 20, 30년 하셨던 분들도 이제 처음 겪었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저는 임관하고 한 달 만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참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가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막 군 생활을 20, 30년을 해도 못 겪어봤다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 저는 이제 군대에 간 지 한 달 만에 도대체 군대가 어떤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실제 상황이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그 부대에서 북한에서 먼저 우리 쪽에 포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 포병도 이제 대응 사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데 막 뻥 우리 쪽 그 GOP에 올라가 있던 그 포들이 사격하는 그 소리가 사실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고 이 전군에 이 최고 경계 태세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저도 교회에서 어떤 생각들을 처음 하게 됐냐면 여기가 진짜 전방이 맞구나.
그냥 제일 북쪽에 있어서 전방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접전이 전쟁으로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여기 진짜 전방이구나. 혹시 까딱 잘못하다가 이게 혹시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처음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되게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제 평생 가장 간절했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대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런 인명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정말 그때 그 얼마나 제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또 강렬하게 기도했던 그런 어떤 이 경험들이 지금도 사실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은 그죠, 몇 분이나 하시게 될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경험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저마다 각자의 인생에서 또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다양한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우리 4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니까 사람들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고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들을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이 모든 생애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미 왕이 되기 전 그런 이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의 시절부터도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진심으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자나 곰, 그런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려고 했을 때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그가 갖고 있었고, 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런 골리앗과의 결투에서도 승리로 또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가식이나 어떠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아직 우리가 완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늘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더 안정적이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를 또한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눈물 흘리는 순간들도 있고 또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또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현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나의 탄식을 기록하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러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이 탄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눈물을 주의 그 두루마리에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그런 모든 탄식과 눈물들이 그 주의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모든 눈물,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고통들을 가감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흘리는 그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눈물 병에, 주님의 병에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두시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탄식과 아픔, 지금 이런 두려움들이 그저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유리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 유리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리저리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고 떠도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늘 떠돌아다니고 정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순간들이 늘 그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경험하는 유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그런 단절, 또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어지는 그런 비웃음과 버림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는 이제 프로페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책이 있는데요. 야서 클라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저자는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과 또 의료인문학자 또 사회의학 분야에서 이런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제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로서 이 현장에서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이 환자들을 이제 진료한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던 그 아내를 10년 동안 이렇게 간병한 그런 경험을 또한 갖고 있고요. 또 이 본인도 이 평생을 천식 때문에 고생했던 이제 그런 병력을 앓고 있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치유와 그런 돌봄의 문제들에 대한 많은 그런 고민들을 갖고 연구를 해오셨는데,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아픔엔 우리만의 삶이 담겨 있다. 우리는 망가진 신체가 퍼붓는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같이 분투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침묵 속에서 처참히 외면당한다. 하지만 우리의 질병엔 그만의 의미가, 삶의 서사가 숨겨져 있다. 우리의 몸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표현하는 정당한 수단이다. 아무도 두려워지지 않는 호소를 몸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몸이 아닌 우리의 삶이다. 이런 이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늘 치료를 하다 보면 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병적인 문제, 그런 병리적인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삶, 그의 전체의 이야기를 들여다봐야지만 이런 비로소 온전한 치료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런 단절된 아픔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어떻게 하나의 서사,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서 또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당뇨병 환자들 보통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먹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약을 처방을 받아도 혈당 수치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지난번에 이만큼 약을 썼으니까 약을 용량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기계적인 치료로 그 환자를 계속해서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계속해서 약을 쓰고 있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이 환자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살펴야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겪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 서사의 단절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많은 아픔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경험들을 이 청년의 시기에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학업의 문제도 그렇죠. 학교 때문에 또 이 지역을 옮겨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또 우리 일청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또 군대라고 하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 가게 되어지면 또 있었던 그런 가족들, 또 있었던 친구들과 또 이 고향을 떠나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이 생활들을 하게 되죠. 또 취업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건들, 이벤트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단절되어지게 하는 또 그러한 상황들. 근데 단순히 그 속에서 어떤 이런 이동하게 되어지는 단순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도 지금 우리 이 청년의 시기라는 거죠. 때로는 이 가족 안에
또 어떤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그런 건강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 가족 간에 어떤 하던 사업들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또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위기들을 경험하게 될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는 자꾸 자책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고립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또 위로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단절들, 사람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그 관계들을 연결하지 못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또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다 공감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어떠한 인생들이 펼쳐질지 다 알 수 없어서 막막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캄캄한 것 같은 또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흩어져 버린 그런 퍼즐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인생 전체를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사랑으로 연결해서 이어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이 다윗의 개인의 그런 어떤 경험들이고 또 그런 개인의 고백이었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동안에 이 시편을 많이 애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은 비록 이 타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의 손에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이 시편을 계속해서 애송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만족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지금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 또 어둠의 밤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또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불안으로 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을 보내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또 깨어진 관계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어떻게 그 관계들을 회복해야 할지 몰라서 또 괴로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 이 구절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목사님 많이 물어보죠. 기억의 기억입니다. 기억의 기억.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셨듯이 저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제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시편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계속 시편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아픔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서사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든지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은요 지금 계속해서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더 집중적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나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나를 돌보는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런 공감들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한 이 다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 청년들이 모든 이 공동체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또한 흘러 넘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공감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공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다 내 상황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이 모든 환경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그런 퍼즐의 조각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색함들이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이 저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라는 그 기억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늘 주목하시고 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우리 인생을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생활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우리 마음들을 나누며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꿈과 비전들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새학기를 하나님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자 하는 지사람의 청년들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잘 처신하며 하나님 향기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자 하나님,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기도하여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담대함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원합니다. 싸우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다 보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안정하고 또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또 애쓰고 또 계획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그런 순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때로는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의 그런 건강의 문제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들로 인하여서 우리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많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삶들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 인생이 그저 흩어져 버린 그런 퍼즐 조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들 하나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월 한 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돌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모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냉랭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온기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름을 함께 가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름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도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그런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